그러니까 이게 깨달음을 성취해가 이제 중생계를 떠난다는 말이잖아요. 중생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중생계에서도 저 높은 다자재천 저 높은 어떤 무슨 천에 비상비비상처. 무슨 천상 세계를 가면은 뭐 4만 년을 살고 어쩌고 예. 저쩌고 뭐 워낙 아름다운 예. 세상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즐거움의 세상이 있고 어쩌고 그걸 떠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보다 더 좋은 어떤 세상이 어떤 그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것. 이 중생을 떠남으로 해서 다시 윤회하지 않는 그러니까 다시 윤회하지 않음으로 해서 뭔가가 있다는 말이 되네. 근데 이제 아니 그 부분은 네. 요 얘기 지금 상상할 수 조금 해봅시다. 아니 저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특히 이제 수영고부님이 금생에 예리자가 되고 싶다라는 원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 꼭 알아야 되는 주제라. 뭐 쉬는 시간이지만 잠깐 뭐 저기 화장실 가실 분 가시고요. 요 얘기 조금만 해볼게요. 신부 무상공 무아무아 시모 벌써 여유자 됐는데.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인가를 해주셨나? 그 이상 것이고. 그래 말이 그래 됐구나. 우와. 있잖아요. 지금 그 말씀이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 하나는 느낌에 대한 이야기, 더 좋은 느낌이 있는 걸까? 이거고, 하나는 뭐지? 그러니까 또 벗어난 이후. 그죠? 벗어난 이후에 더 좋은 어떤 상태로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성자부모님 말씀 뭐로 가는 겁니까? 이거잖아.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지만 빨리 좀 얘기해 봅시다. 첫째로 느낌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봐야 돼. 느낌이 어떻게 생겨나요? 수에서 느낌이 생겨요. 아니죠. 촉해가지고 그러니까 수 자체가 느낌이지. 척에서 그래. 척에서 생기는 거죠. 1차 인식이 6레이처, 6레이처, 욕탐. 그러면 식을 새끼치고 요 세 가지가 함께하면, 그러니까 함께한다라는 현상이죠. 이 현상을 3,4화합 촉 이렇게 말하거든. 그러면 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생겨난다고. 그리고 이 느낌이 락, 고, 불고불락. 물론 이제 요것이 다시 식이 2차 인식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느낌을 분별해 알 때 상이 이게 병든 상태로 있는 거죠. 그래서 병든 상태니까 번뇌야. 만약 이게 치유된 상태면 어떻게 돼요? 요 상태에서 이제 뭐 쭉 올라가가지고 하여간 요 욕탐이라는 거로 양방향성을 가지고 오잖아요. 이럴 때 이게 욕탐인 이유는 뭐지? 욕이 2차 인식의 자리에서 병든 상태, 번뇌가 간섭하기 때문에 탐진치가 일어나면서 욕탐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만약 치유가 되었다. 무상공부와 부정의 경향으로 2차 인식에 참여한다라고 하면 탐진치가 아니라 무탐부진부치잖아. 그러면 이게 쭉 연결돼가지고 욕탐으로 갈 때 사실은 이게 욕탐이 아니라 그냥 욕 자체죠. 그죠? 그러니까 찬다 자체죠. 뭐 찬다 자체라고 말해야 해도 되고, 뭐 개념적으로 말하면 사실은 요게 무탐을 싣고 오는 거야. 뭐 여러 개념으로 봐야 되잖아요. 느낌이라는 거는요,
고라고 하는 것은 또 개념적으로 이게 만족이야. 고라고 하는 것은 불만족이야. 뭐 만족하다라는 게 그냥 갖고 싶은 걸 가져서 만족이다 이럴 수도 있고, 아프지 않으니 그러니까 고통스럽지 않으니 만족이다 이럴 수도 있고, 포괄적이죠. 이럴 때에 이 느낌이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라고 하니까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이 웨이처를 구성하는 색성향 미척법, 뭐 그중에 색성향 미척, 요거를 뭐라고 불러요? 까마 분화 이렇게 부르잖아. 그리고 이 까마 분화는 사실은 그냥 있는 거야. 세상에 책이 그냥 책으로 있는 거지, 뭐 책이 뭐 나는 좋은 책이야 라고 지가 말하나. 이 책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좋은 책이지만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들한테는 아주 저 책 보기도 싫은 거거든. 그런 거를 결정하는 게 뭐죠? 웨이처 자체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욕탐의 찬다에 실려오는 탐, 요 탐이 어느 수준이냐, 어떤 상태냐에 따라 가지고 이 웨이처가 대상이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그런 거야. 그런 과정으로 연결돼 와가지고 만족한 락이거나 불만족한 고거나 이렇게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러한 상황을 놓고 이제 우리가 수행을 통해 가지고 불만족을 줄이고 만족을 올리자, 요런 일을 하는 걸 수행이라 하겠죠. 그럼 요 수행은 그 구체적인 자리는 어디라고 할까? 직접적인 자리는 요거 아닐까요? 탐이 올라가면 괴로움이 커지고 즐거움은, 그러니까 만족은 작아지겠죠. 탐이 내려가면 괴로움은 작아지고 만족은 커지겠지 뭐. 아무래도 얼마만큼의 기대를 갖고 봐, 이런 개념이니까. 이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높은 하늘에 태어났다라는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욕계 하늘에만 태어나도 욕계 중생 수준의 탐, 욕탐의 지배를 받기는 하지만 그 욕탐이 인간보다도 훨씬 욕탐의 수준이 올라갔어. 그러니까 욕탐이, 그러니까 탐이 약해진 거야. 이거 가설표가 이런데. 그런데 그게 이제 더 올라가가지고 색계 하늘에 올라가면 이제 탐 자체가 욕탐이 아니고 색탐으로 바뀐다고요. 무색계로 올라가면 탐 자체가 아예 무색탐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이 욕탐의 상태가 수준이 향상하는 거거든. 욕탐의 수준이 향상하면 그 욕탐에 의해서 연결되어 오는 이 느낌이 만족은 올라가고 불만족은 작아지겠죠. 그런데 요게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을까? 불만족 0, 만족 100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지금 그러면 욕계의 범위 내에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중생의 범위 안에서. 중생의 범위 안에서는 익히기가 힘들죠. 무섭게 올라가면 만족 100% 아닐까요? 그게 아니에요. 만족이라는 개념이 그런 정부적인 만족이라는 개념은 없죠. 예. 없죠. 예. 이게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 여기서부터 봐야 되는 거야. 중생, 수영부부님 그 영역으로 말씀하신, 사실은 우리가 12역이라고 하는 게 중생의 영역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메커니즘을 그리면서 늘 욕탐이라고 쓰지 욕이라고 안 쓰잖아. 중생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게 뭐냐 하면 상이 병든 상태로 개입하는 거야. 그래서 병든 상태의 상에 의지한 요 상이 개입해서 진행되는 삶의 이야기에는 만족이라고 하는 것도 만족이 극대화되었다.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가장 높은 하늘에 태어났다라고 해도 거기에는 이미 바닥이 어떤 상태로든 그야말로 병이
0.0000001이라도 아직 병이 남아있는 거야. 요렇게 아주 작은 만큼이라도 병이 남아있는 상태로 만족을 하면 만족이 99.99999까지는 가도 100은 못 되는 거야. 요 개념이요. 한 가지 방법은 있어요. 근데 그래. 선생님 수영이가 질문한 거는 중생의 삶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병든 이 상태로 있는 중생의 입장에서는 비상비비상처를 가도 100%는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게 100%가 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상이 병들었다, 번뇌 때문이다. 요것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라도 남아있으면 100이 안 되는데, 이제 이게 완전히 치유가 됐다. 상이 완전히 치유됐다라고 하면 뭐예요? 이건 이제 알아낸 거잖아. 삶이 완성된 거잖아. 이거는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의 세간을 넘어선 거잖아. 그지? 벗어난 거야, 이게. 벗어나면 그 상태를 이제 어떻게 말해야 되냐 하면, 근데 이게 사실 곤란한 거야. 왜냐하면 13무기 아닙니까? 그 부처님께서 아니, 이제 그 이전에 이 수라고 말하는 요 자체가 지금 어떻게 설명진 거냐 하면, 병들었다라는 요것이 전제되어 가지고 지금 설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0%라는 이런 행복이 사실은 수라고 하는 이 용어가 사용되는 한에는 불가능해. 왜냐하면 이게 중생의 입장에서 말해진 거야. 그래가지고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게 무슨 병이더라? 사리푸타 존재한테 어떤 비구가 질문을 해요. 열반을 실현하면 그 열반의 상태를 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행복이라고 하거든, 만족이라고 이래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비구가 묻기를, 아니 열반이라고 하는 거기에는 수가 느낌이 없는데, 이 말이 가능하죠. 느낌이라는 말 자체가 중생의 영역을 전제로 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열반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느낌이라는 말 자체가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해도 다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비구가 사리푸타 존재한테 질문을, 아니 열반은 느낌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그거를 행복이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리푸타 존재가 답변을,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말하고는 좀 다른 거야. 수가 없다. 병들을 전제로 한 외다나, 이 느낌이라고, 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없다라고 하는 그게 행복이요. 이게 행복의 완성이요.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게 이제 뭐냐 하면 바로 그거예요. 중생의 영역에서 설명되는 이 느낌이, 이러한 만족이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열반이라고 하는 이 행복한 상태는 중생의 영역에서 느끼는 그 행복의 연장선 상에서 요런 행복이 아니고, 그죠? 중생의 영역에서 느껴지는 그 행복과 질을 달리는 거예요. 요 개념. 그래서 이제 보통 열반의 행복을 어떻게 말해요? 해탈락. 또는 뭐 열반락 이런 말을, 열반락, 닉바나 수가를 쓰든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뭐 열반의 행복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개념을 보는 게 일단 수영 부부님 질문하신 거기에 첫 번째 대답이야. 그러니까 올라간 그 꼭대기까지 가면 참 최고로 행복할 건데, 그걸 넘어섰을 때의 상황은 어떨까? 라고 하면 이제 중생의 영역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의 해탈의 행복이 있어. 그거를 중생의 영역에서 사용하는 이 느낌하고는, 그러니까 이 느낌의 영역에 두지는 않아. 요 개념. 자, 거기에 이제
느낌에 대한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제도 느낌이 참 어렵다 그랬죠. 느낌이 정말 어려운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벗어난 이후는 어떻게 될까 이랬어요. 그러면 정말로 수행을 잘해가지고 비상비비상처까지를 갔든 어쨌든 하면서 해탈해서 아라한이 되었어. 그리고는 이제 아라한이 되어가지고 아라한으로의 해탈된 즐거움 가운데 살다가 어차피 이제 아라한도 몸이 버려질 때가 올 거 아니야. 예, 그럼 몸이 버려지니까 이제 우리 보통 하는 말로는 죽은 거죠. 아라한이 죽은 다음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게 이제 어부님 두 번째 질문인 거야, 그죠? 질문이라기보다 그냥 지금 그래, 뭐. 궁금한 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요. 이게 이제 성녀버부님 말씀하신 무기라고 말하는 건데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학자분들 중에 보면은 이 아라한의 사후가 완전히 무로 돌아가는 것이다. 표현하고 뭐 무생물이 된다 그럴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부처님 생각은 전혀 달라요. 부처님은 이제 14무기라고 해서 대답하지 않는 주제가 10가지가 있어요. 열 가지 일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대답을 안 해줘. 설명을 안 해. 그래서 뭐 이 세상이 공간적으로 끝이 있을까? 시간적으로 끝이 있을까? 뭐 이런 그렇게 해서 10가지를 말하는데 7번째가 뭐냐 하면 열애는 사후에 존재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열애가 사후에 존재하느냐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부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의 상태로 존재합니까? 이 얘기는 아니겠죠. 우리가 잘 모르지만 부처님도 돌아가신 다음에 하여간 어떤 형태로든 존재합니까? 이렇게 묻는데 부처님이 답변을 안 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질문 자체가 그래. 사후에 존재한다는 요것만이 진실이고 나머지는 다 거짓이야. 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때 답변을 안 해요. 8번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뭐예요? 어떤 형태로도 있습니까? 아니면 무가 되는 겁니까? 이 얘기죠.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합니까? 우리는 이게 있으면 있는 거고 있는 거 아니면 없는 거지 이렇게 이해를 보통 생각을 하지만 인도 사람들의 어떤 논리에는요 있기도 하면서 없기도 한 이런 어떤 영역도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게 중요한 거는 인도의 철학자들은 이러한 경우가 상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번째는요, 더 웃겨.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요. 요 네 가지가 인도 사람들의 논리에 의해서 이게 모든 것이야. 모든 경우. 요거거든요. 근데 부처님이 이 네 가지 모두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답변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생각해보면 부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어떠한 상황인지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동원해가지고 여깁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 중에 어느 하나에 있어야 되잖아. 근데 부처님이 지금 대답을 안 해. 이거 우리는 이렇게 풀었어요. 예를 들어서 윤회의 시작을 알 수 없음 삼류다라는 이제 그 삼류다 니카의 주제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요점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윤회가 시작되는 자리 그리고 지금 내가 지금
내가 언제부터 내 마음이 생겨나가지고 몸과 만나면서 윤회하는 삶이 시작되었을까? 요걸 좀 보려고. 여기서부터 언젠지 모르는 그 자리를 보자! 라고 시도할 수 있잖아. 그런데요, 이게 임법부님 이게 보는 일이 좀 어렵답니다. 왜 어려우냐 하면 부처님 설명으로는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가지고 윤회의 시작점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중생한테는 드러나지 않는데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보려고 하는데 무명이라는 것과 가래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안개 끼어 있는 상황이야. 방해를 하고 있어. 방해되기 때문에 못 보는 거요. 중생들한테는 안 드러난대. 그럼 이거 보는 방법이 없네. 좀 전에 느낌에서도 없는 경우가 있었죠. 이 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건 뭐니? 어떻게 하면 이거 볼 수 있을까요? 윤회의 시작점을 보려면 보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 것 같는데. 그런데도 보기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만약 이게 방법이 없다 그러면 부처님도 못 봤을 거 아니야. 가래 보세요. 맞아. 숙명포. 아니, 그러니까 방법은 숙명통 가지고도 숙명통은 전생을 보는 건데 그 전생이 시작되는 데까지는 못 가는 거야. 한 가지 방법이 뭐냐 하면 이걸 깨버리는 거야. 왜 못 보냐 하면 무명과 가래가 중간에서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못 보거든요. 요거 보는 방법은 요것이 좀 약해질수록 안개가 좀 짙은 안개에서 약한 안개로 돋아올수록 조금씩 더 빠지잖아. 그러다가 완전히 없어지면 본다는 거거든. 무명과 가래가 완전히 제거돼요. 절대 못 보겠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공간 내가 경을 그렇게 말했잖아요. 무명과 가래 때문에 중생에게는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보려는 방법은 무명과 가래가 완전히 제거된,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아라한된 예. 그때 보인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경우가 말이죠. 자, 보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면 무명과 가래의 제거야. 요 무명과 가래가 제거된 요 상태를 뭐라고 불러요? 이게 깨달음이고 아라한이잖아. 이제요. 인도 사람들이 참 심오한 어떤 인식 능력을 가지고 사후에 존재할까 안 할까,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할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닐까, 이렇게 질문하는 모두에 대해서 부처님이 답변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이거는 아무리 그 사람들이 심오하게 사유를 했다 그래도 그 사유의 영역이 무명과 가래의 영향 아래 있다. 그러겠죠. 아니요, 무명과 가래의 영향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아라한된 거지 뭐. 그죠? 아라한되지 못한 상태면 그 영향 아래 있거든. 부처님이 우리가 여기서 이거 이렇게 말해야 돼. 이 네 가지 모두 아니다라고 부처님 말하는 데 대해서 괜히 뭔가 좀 해보자 해가지고 사실은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정어머님 이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분이 한국 불교에서도 유명한 교수님이 있고 그래요. 근데 이거 분명히 아닌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이 네 가지 경우 전체는 중생들의 이야기구나.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 여기에 대해서 다 그렇다라고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중생의 영역에는 답이 없구나. 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지 뭐. 아니 부처님 아무리 중생의 영역에 답이 없다 그래도 부처님이 아신다면, 부처님은 아시겠죠, 그죠? 부처님이 아신다면 그걸 좀 알려주셔요. 우리가 이렇게 요청할 수 있거든.
글쎄 그래도 부처님이 알려준다 할지 뭐. 달리 부처님이 요거 알려주시면 달님 잘 좀 알아들을 수 있을까? 왜 못 알아들을까? 그래 바로 그거지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부처님한테는 이 네 가지 경우 말고 제5의 어떤 경우를 부처님은 알고 계신 거야. 그런데 이 제5의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중생의 영역 밖에 있는 거야. 밖이야. 아니면 벗어나 있는 거요. 그죠? 지금 질문하신 벗어난 이유는 어떨까? 벗어나 있는 거요. 그러니까 이 벗어나 있는 상태는 무명과 가래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한테는 부처님은 당신대로의 보는 그대로를 말해줄 수 있겠죠. 소규에 우리가 경을 읽어보라지. 우리가 경을 잘못 읽어가지고 소가 못 알아듣나요? 소의 인식 능력이 경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잖아. 부처님이 알려준다 해도 그 세계를 조금만이라도 이렇게 언급을 조금 해주셨으면. 아니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언급은 되는 거야. 어떻게 언급이 되나요? 바로 우리가 중생의 영역에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경우와 다른 제5의 경우, 무명과 가래의 영향에서 벗어난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어. 근데 이거는 아무리 알려줘 봐야 무명과 가래의 방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중생들이 알아들을 수는 없어. 그래서 부처님은 이게 제5의 상태로 있는 거다라고 해서 각각의 질문에 답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요, 이제 결론. 벗어난 이후라는 거는요, 분명히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알아가게 됐는데, 그리고 나니까 그때 완전히 그냥 무생물로 돌아가는 거다 이러면 참 그게 우리가 뭐하러 그 길을 가겠어. 그죠? 네. 그 길을 절해도 그 길은 안 갈 거야. 근데 부처님 말씀은 그거 아닌 거야. 네. 그거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뭐 어떻게 있는 건데 이런 상태로 있나요? 라고 우리가 중생들의 사고에 의해서 있다라고 말하는 그것과는 다른 방법이야. 다른 방법인데 그 방법이 중생들한테는 설명되지 않는 방법이야. 요것 때문에 부처님이 무기라는 식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 벗어난 이후 분명히 그러니까 이제 안심하시고 올라가셔. 중요하게. 아니 그래 책에 보면 천상세계를 그렇게 찬란하게 설명을 해놔놓고 그것까지도 다 그래 맞아요. 이렇게 일반 탈락을 하신다니까 그러면은 그걸 능가하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뭔가가 그러겠지. 뭘까? 근데 영화가 요즘은 아주 신비로운 영화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 영화를 생각하면서 한번 질문해. 좋은 질문입니다. 이제부터 휴식해야 돼. 진짜 스님 사실도 오늘 좀 정확하게 알아듣겠고요. 네. 그것도 좀 조금은 알아듣겠습니다. 예, 요 부분 중요해요. 선생님 스님 방금 저 말씀 하십니다. 예, 요 얘기 제가 근데 다시 또 물으면 또 이게 모른다고 답이 안 나오는 거 있죠. 이건 뭐 제가 요 얘기는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예. 중요해요. 이제 오늘은 이제 이전에 안 했던 얘기로 그 느낌이 예. 치유, 그러니까 병든 상태를 기준으로 이런 그러니까 느낌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경전이 말하는 어떤 상태, 치유된 상태에서의 어떤 메커니즘, 이거는 느낌이라는 용어 위에서 즐겁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벗어난 질이 다른 행복이다. 요게요. 이 메커니즘 때문에 맞습니다. 스님도 가르치시가 수고 저희도 받아들이기가 수고 메커니즘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 그 선생님 여기서 안지의 명광에 대해서 이제 뭐 다음에 설명을 한번 하실 겁니까? 예, 그거 할 겁니다. 그 이쪽은 이유가 이게 안지해 뭐 이쪽은 어느 정도 그게 음식이 잡히는데 좀 명은 외면적인 것 같고 광은 외면적인 뭐 이런 것 같는데 제가 지금 그 5가지 중에 4가지는 뭐 제가 나름대로 뭐 확실히 이해를 한다 이러는데 광이 좀 광이라고 예. 하는 부분은 좀 어려운데요. 어려운데 보니까 그 가보시는 예, 그건 좀 어려운 듯한데 뭐 아주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하여간 뭐 근데 그걸 하려니까 제가 지금 오늘 나눠드린 자료 그러니까 지금 이 전법윤경이 끝난 게 아니야. 이 뒷부분이 좀 있는 거를 제가 이 편집할 건데 뭐 지금 쉬는 시간에 이것도 다 선생님 편집합니다 제가. 편집하다 그래서 막 광이라는 부분이 조금 그리고 뭐 어찌 보면 의미상으로는 좀 통하는 어떤 해석을 좀 하기는 했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이 가대와 무명에 잡힌 사람들이 되나니까 이게 뭐 즐거움, 괴로움, 정성도 괴롭지다는 느낌이 있다 해도 우리는 그냥 살면서 괴로운 느낌보다는 즐거운 느낌이 더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은 괴로움보다는 즐거움을 더 만끽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이거를 할 생각조차를 안 하는 이유가 지금의 삶이 즐겁기 때문에 충분히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 그런 면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걸 태워 벗어나가지고 그럼 즐겁게 잘 살다가 근데 그 즐거움이라는 게 괴로움인 걸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그건 거 맞아요. 아니 근데 이제 아니야 그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어볼 부분이 요 3, 4화 초기 느낌을 만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은 다 끼리끼리 모이거든. 경전에서도 맞아요. 경향에 의해서 그 정도로 모인다라고 해서 끼리끼리 모이는 건데 요 3, 4화 촉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표현이 있냐면 육촉처 아니 휴식이 아니라. 아니 설명하시면 이거 나오거든요. 육촉처 지옥이란 말이 있고요. 육촉처 천상이란 말이 있어. 네. 육촉처 지옥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육외입처 어떤 대상을 만나더라도 이 탐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욕계 중생의 그 탐 가운데서도 아예 지옥 중생 수준으로 너무 탐이 강력해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떤 거를 감각하더라도 어떤 대상과 만나더라도 삼사와 촉하는 요 자리에 오면 육촉처 지옥이요. 지옥의 괴로운 느낌이 생겨나 요거거든. 근데 역으로 육촉처 천상이 있어. 요거는요 어떤 대상을 만나더라도 욕탐의 탐이 가벼운 거야. 탐이 하늘 수준으로 가벼워. 그러니까 어떤 대상과 만나더라도 육촉처 하늘이요. 그런 삼사와 촉에 의해서 행복이 생겨. 이 참 사실은 좋은 말씀이에요. 수영보부님 주변에 그 괴로움을 잘 모르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주로 있다라는 것은 그런 끼리끼리 모여 사는 거요. 그죠? 수영보부님이 그런 사람이래서 그래. 그런데 내 주변에는 온통 괴로운 사람뿐이요? 라고 하는 것은 뭐 이게 말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사실은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거나 신체적으로 뭐 병이 있다 장애가 있다라고 해서 그러하다 해가지고 늘 괴로운 건 아니었고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러나 괴로움보다는 행복한 삶으로 진행해가는 사람도 있고
병이 심하고 뭐 장애가 있는 분들도 그들의 삶이 행복한 사람들이 있는 거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어떤 삶이 작동하느냐 요거거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변에 행복한 사람이 많아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달리 말하면 탐이 옅은, 그죠? 그래서 육족처 천상에 가까운 사람들끼리 이렇게 우리가 경향에 의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사실은 지금 세용고부님 전곡을 찔르고요. 그렇게 육족처 천상에 가까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하냐 하면, 이러한 삶을 내가 행복하게 유지해야 되고 이러한 행복이 더 향상해야겠다. 정말 커다란 행복으로 해탈된 행복까지로 이렇게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공부를 해야 돼. 수행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삶이 더 형성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지금 행복하다? 내가 별로 괴롭지 않아? 라고 하니까 괴로움을 소멸할 고멸의 공부를 관심을 잘한 거죠. 근데 이제 요런 상황이 사실은 좀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기 불교 안에서 어떤 말을 해요.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나지 마. 하늘에 태어나면 지금 요 주제지 뭐.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공부하려 하지 않아. 그러니까 다시 인간으로 와가지고 단박 깨달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고려되면 문제는 경전이 구구절절히 부처님이 하늘에 태어나야 한다라고 하늘에 태어날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안내를 해주는데, 그럼 부처님이 아니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단박 깨달아라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고 왜 하늘에 태어나라고 가르칠까? 이건 사실은 심각한 교리적 충돌이야. 그런데 이제 경전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답을 주냐 하면, 차이가 있대요. 하늘 사람들이 하늘에 태어나는 게 모두 다 부처님 제자들만 태어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뭐 어떤 형태로든, 예를 들어서 자비이사 사무량심, 이 사무량심을 닦아서 높은 하늘에 태어나는 이거는 부처님 전생에 이미 행한 일이요. 부처님이 부처된 지금은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팔종도를 살았다. 이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가 고유의 영역을 갖는 거잖아. 그러니까 불교 신자 아니고도 하늘에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늘에 태어난 그 사람들 중에 차이가 있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지 못한 외도의 방법으로 하늘에 태어난 사람들은 하늘에서 아까 길다 그랬잖아. 몇만 년, 몇 검 이렇게 올라갔죠. 오랜 하늘의 삶을 마감하고 나면 거기에서의 삶이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런데 차이가 있어. 부처님 제자는 하늘에 태어나서도 공부를 계속해가지고 하늘에서 바로 해탈한다. 열반을 실현한다. 이렇게 나와요. 아까 그 감기 걸린 정도로 뭐 고통을 일해보면 안 되잖아. 완전히 모아야 되잖아요. 그죠? 완전히 알아야 되잖아. 혼전주의에서 하늘에 태어난 사람도 이 부처님 제자니까 고집열도를 아는 거야. 배워 아는 거야. 삼전치비행을 배워 아는 거예요. 하늘의 삶 가운데에서도 참으로 이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고, 이러한 하늘의 행복 가운데에서도 불만족이 있고 끝내는 죽어야 하고 또 태어나야 하고, 뭐 이러한 괴로움에 대해서 완전히 아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부처님 제자니까 하늘에 태어나서도 공부를 계속해서 해탈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거든. 그 개념으로 봐야 돼요. 이 부분은 잘못 놓치면 정말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는 이런 부분 때문에 죽은 다음에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맞죠?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건 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태어났고 그러니까 지금 인간으로의 삶 가운데 수영법부님 그 함께하는 사람 가운데도 어떤 사람들은 괴로움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그 괴로움을 자각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다 보니까 공부하지 않는 거야. 그죠? 그러나 그 중에도 이러한 삶의 문제를 모아가지고 공부하는 법이 있는 거야. 그렇구나. 그렇게 있는 거야,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늘에 태어나도 똑같은 거야. 하늘의 삶이 행복하다라고 해서 행복에 취해가지고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늘의 행복 가운데에서도 고진멸도 자성제 삼전십이행 이를 모아가지고 완전하지 않다 라고 해서 거기서 공부를 이어가지고 해탈하는 이게 부처님 제자와 부처님 제자 아닌 하늘 사람들의 차이다 이렇게 경전이 말해주거든. 요 개념 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절대 수행 잘해가지고 해탈하려고 인간으로 돌아오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거 다른 견해 아닙니다. 그 얘기까지를 했네. 죄송합니다. 네, 출근 안 할래요. 아니 저기 이래야죠. 우리가 저기 단도 예예 오늘 두 번째 수업은 요거 한 거로 하고요. 예. 제가 아니 이거 끝이야. 외도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저기 전법륜경에 제가 교재에 어떻게 뒷부분을 좀 빼놓고 문제가 돼서 오늘 오늘 드린 교재 중에 한 가지가 그 내용이거든요. 여기부터 다음 주에 공부를 할게요. 지금 요 내용에서 보면은 이제 법안이 생긴다라는 표현이 나타나요. 지금 이제 성교부부님 우리 안지 해명각 이럴 때 그 시작되는 게 눈이거든. 그러니까 눈에 대한 이해부터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요걸 하고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하죠. 그렇게 해서 눈에 대한 이야기 공부하면은 전법륜경은 이제 완전히 우리가 마스터했다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래도 재미있었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